먼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푸른 선교교회 또 여러 성도님들 당회 재직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선교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심장 목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정말 즐겁게 베트남에서 많이들 더운데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아주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8년 8월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파송돼 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까지 6년 6개월 동안 베트남의 사정 때문에 선교사다 그런 말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선교 보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심을 믿고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 사역을 간단히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제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회자가 되어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결혼된 일명의 제자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님들이 먼저 추천에 의해서 바사바와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뽑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수십 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결혼이 된 12번째 사도를 뽑았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늘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여러분들을 흔드시는 놀라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날 12사도를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추천된 두 사람은 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대로 충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러 신실한 믿음의 형제 중에서 동격으로 추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쩐지 이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띠아보다는 바사바가 더 뽑혀야 될 그런 더 유명했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첫째, 바사바의 이름이 마띠아보다 앞에 나와 있죠. 보통 누구 어느 장로님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선임 장로님 먼저 말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띠아보다는 바사바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렇습니다. 마띠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설명했고 바사바에 대해서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라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사바는 지금 분명히 여러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들이 다 굉장히 좋은 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바는 맹세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유스도는 정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더하게 하심 이런 그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스도라고도 불릴 수도 있고 바사바라고도 불릴 수도 있고 또 요셉이라고도 아마 친한 사이에서는 그렇게 불렸던 것은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 120명의 모든 참 성도님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분명히 바사바가 더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바사바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마도 그의 형제라고 생각되는 바사바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5장 22절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리더인, 그렇게 말한 겁니다. 리더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이분이 이방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로 가는데 뽑힌 사람이 바사바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아마 그의 형쯤 되는 이 바사바 요셉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당시의 선택 방법대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12명을 이제 채울 제자를 뽑았을 때, 제자들은 직접 선택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잖아요, 모든 12제자를. 그런데 이번에도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알아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는지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돌같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바사바, 요셉 이렇게 쓰고 한쪽에 마띠아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걸 흔듭니다. 이거 막 흔들어서 이제 그 유대인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이게 막 흔들다 보면 이제 어느 돌이 하나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튀어나와서 떨어지면 그게 뽑힌 게 아니라 그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 있는 이제 그것이 이제 뽑힌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인 방법인데 거기에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띠아가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이 마띠아가 뽑힌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뽑힌 마띠아라면 사도행전에 분명히 한 장쯤은 차지하고 마띠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뽑혔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지금 이 12사도는 건 마띠아가 포함된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말하자면 이 마띠아가 등장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한 성경 구절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12제자가 하여튼 이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집사님들이 이 교회에 공궤하는 일은 하도록 합시다. 이제 그거 결정할 때 그 마띠아가 12사도들과 같이 있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있었던 거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어디에도 마띠아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좀 기록이 있는데 마띠아의 기록은 왜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마띠아의 이야기에는 성경에 큰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2008년 6월에 미국에서 베트남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갈 때 큰 꿈과 자신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명색이 대학 총장으로 있던 전데 베트남 선교지에 가면 내가 꽤 유명해질 거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내가 베트남의 야딘 대학교를 위해서, 야딘 대학이란 말은, 야딘이란 말은 베트남 말로 가정이란 뜻입니다. 가정 대학교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 대학을 도와주러 제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내가 만일 가서 이제 인류 대학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베트남 선교사에도 남을 것이고 상당히 베트남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서 잘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21일 날 도착을 했는데요. 빨리 9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제가 이 야딘 대학교를 연세대학이나 이화대학 같이 좋은 대학을 만들 준비를 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걸 설립한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베트남계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돈도 다 대고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관리총장을 7년이나 한 사람이 있어요. 대신 이분이 못하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배반을 한 겁니다. 뭐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처럼 배반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속 총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장을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 학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 대학을 만든 이유가 선교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 거기 당한테 편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장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총장님의 초청으로 간 건데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총장이 되실 분, 근데 가서 아무 일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0달 동안 제가 아무 일도 못 했습니다. 유명해지기는커녕 뭐 일을 해야 뭐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 하고 주여 주여 그저 이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결론이 뭔가 하면 내가 뭐 잘못 왔구나.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베트남에 가라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인도 가려고 그랬거든요. 인도하고 몽골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뭐 좀 헷가닥 해가지고 왔나 보다 이러고서는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해서 이제 내가 떠난다. 이 베트남은 잘못 왔으니까 떠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제가 이 호치민에서 제일 유명한 호치민의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이 호치민 그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 제가 교수로 초청을 받게 됐고 또 똑같이 그 대학을 위한 자문교수로 일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75세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직도. 그래서 저는 베트남 사람은 한 50세나 이렇게 봐요. 뭐 제가 그냥 하도 날치고 돌아다니고 건강하게 다니기 때문에 뭐 빌빌거리고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빌빌하고 다니더라고요. 월말마다 오면 빌 내야지. 그래서 빌빌거리는데 저는 하여튼 뭐 신나게 그냥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호치민 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과 제가 교수로 있고요. 비전 153 아카데미라고 하는 제가 학교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한 200명의 학생을 지금 베트남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원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미국의 와인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저를 보고 그 동남아시아, 러시아 뭐 이쪽에 있는 아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좀 영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이제 그 영어 교사 자격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가면 바로 4월달 한 달 동안은 그냥 뭐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하여튼 뭐 스탄 들어가는데 다 가가지고 그 전부 이슬람 국가들인데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또 훈련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베트남의 동탑성이라고 이제 그 호치민시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니미 마을에다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마을을 하나 만드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지금 벌써 뭐 한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을 벌써 해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마을입니다. 또 예수님 베트남 남부와 중부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중부지방 고산지대에 소수민족이 53개 민족이 삽니다. 베트남에. 베트남은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소수민족이 말도 달라요. 그런 소수민족이 있는데 우리 베트남 선교사들의 꿈이 뭔가 하면 거기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가서 선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한 번 가면 한 1,500km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못 올라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그게 한 번 갔다 오면요, 뭐 한 사람 만나려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그런데 요즘은 얘들이 지금 한 50여 명이 지금 호치민까지 우리 학교 그 비전 153 아카데미 찾아와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찾아갈 거 없고, 그래도 요번에 사실은 제가 우리 안 목사 취임식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어딜 돌아다니고 있냐면 이 중부 고산지대를 지금 열렬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허락을 받고 여길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정말 금년에 지금 72소가 된 죄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정말 신바람 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좀 신바람이 나 죽겠는데. 그런데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좀 왜 선교지에 갔으면 좀 죽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왜 맨날 그냥 잘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실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면 그냥 기쁘실 거예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200여 명이 아이고 하나님 8층짜리 건물을 하나 줘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띠아를 뽑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마띠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신약의 이 선교의 이 지평은 옛날 구약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아담, 자, 무슨 뭐 아벨, 뭐 셋, 무슨 뭐 노아, 뭐 전부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어떤 사람이 이삭을 우습게 보는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야곱, 자, 요셉, 뭐 굉장합니다. 다 뭐 다윗, 솔로몬 굉장하잖아요, 그죠? 뭐 엘리야, 엘리사, 너무 놀라운 영웅들의 이야기가 구약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신약을 다시 보면 신약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굉장하게 지금 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안 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사도 바울의 폴을 따라서 폴안입니다. 폴안. 근데 이게 사도 바울 좀 닮아보려고 폴안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이름 잘못 졌다. 그래서 좀 고생 좀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이비드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그래서 폴 데이비드 안이에요. 제가. 근데 이 데이비드는 또 더 고생해. 그래서 제 이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기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생덩어리. 그래서 그냥 폴 데이비드 안이 베트남에 너무 잘 맞는데 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끝날 때를 가만히 보면요, 또 너무 흥미있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고 끝나버려요. 이거는 모든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연구를 해보면 이건 분명히 아직 안 끝난 얘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사도행전은 안 끝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행전입니다. 그럼 그 사도행전을 누가 써야 되느냐? 마띠아가 쓴 거예요. 그 마띠아는 뭐예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름은 알려졌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왜 IS 사건 때문에 이 불란서 그 파리 공격한 그 내용 때문에 요즘 뭐 불란서 말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예수 무슨 뭐 샤를리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나는 샤를리다 이런데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예수 마타이아스, 제가 마띠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써야 되는 여러분의 지금 기록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 좀 익사이팅 안 합니까? 자, 내 이름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다 그러면 굉장하죠, 그죠? 지금 여러분의 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된다. 왜? 마띠아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마띠아처럼 살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안 목사 보고도 제가 그저 하는 얘기는 그저 마띠아처럼 살면 좋겠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선물이 되고 그렇게 살면 좋지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띠아가 돼가지고 그러면 마띠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꽁안들이 제가 선교사인 줄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왜 모르겠습니까? 뭐 인터넷 때려보면 뭐 안정헌 뭐 이러고 때리면은 뭐가 나와요. 뭐 다른 안정헌도 나오지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만일 꽁안이라 그럽니다. 경찰을 이 베트남 말은 꼬만 이러는데 이 베트남 사람의 경찰이 저보고 너 선교사지? 그러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들여대려고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너도 잘 알다시피. 그럼 크리스찬에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내가 크리스찬인데 너희 헌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허락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물으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베트남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느냐? 베트남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전하면 추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로 전하지 않고 몸으로 전합니다. 그 몸으로 전한다는 게 뭡니까? 베트남에서 허락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베트남에 오시면 이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간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입으로 내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입으로 가르치면 추방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가르치지 않고 말로 가르치지 않고 행함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어떤 중국에 있는 그 전도자님이 이 중국 법이 말이지 예수를 마음대로 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면 체포하는 이 중국 법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거기 아까 들어갈 때는 인상 팍 쓰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너무 밝은 얼굴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딱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죠? 근데 여기 미국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아주 이게 불행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좀 걸어 다니는 사람만 있거든 좀 환하게 웃으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렇게 기쁘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왔다 가면 식당이 기분 좋아야 돼요. 식당의 종업원들이 기뻐야 돼요. 우리가 왔다가 가면 그 물건 파는 사람이 기뻐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왔다 가면 기분 나쁘다. 소금 뿌린다. 웬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한국에서 왜 그렇게 자꾸 한 주먹 더 집어오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 방법 가르칠 때 제가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꾸 주거든 좀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아주머니 왜 이렇게 많이 줘? 다른 사람한테 팔아. 그러고 도로 팍 집어서 도로 팍 꼽아주라. 그거를 한 번만 하지 말고 6달을 하라. 제가 6달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아줌마하고 그 싸움해. 주면 그냥 확 도로 꼽아주는 거예요. 나 요거만 먹으면 돼. 그리고 6달 후에 그냥 앞에 지나가라 그래. 뭐 성경 말씀 드렸다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거 한번 하면 한 사람 구하는데 6달 걸려야 돼요. 한번 말해가지고서 뭐 잘 성공했다. 이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달 동안 콩나물 사는 거예요. 그 아줌마 전도하기 위해서 콩나물 사고 계속 다시 꼽아주고 그리고 6달 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교회 나가시네요. 이 소리를 그 사람이 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 저 그 얘기 하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베트남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제가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도 빠진 일도 없고요. 결석도 안 하고요. 늦어본 적도 없고요. 가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깜짝 놀랄 정도로 숙제를 전부 이메일로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이메일로 보내면 그 장문 숙제, 한국말 장문 숙제가 한 40명이 보내놓으면 미칩니다. 그거 고치려면. 근데 다 고쳐주고 다 코멘트해서 보내. 그런 교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러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나는 기도하고 들어온다.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너희들한테 주기를 기도하고 들어와서 내가 가르치고 있다. 그 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내가 뭐 베트남 법 위반한 거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띠아처럼 구약은 영웅의 시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의 선교의 시대에 있어서는 12제자를 뽑았는데요. 베드로도 겸손하게 만들었고 베드로 보고 교황하라 그런 적 없습니다. 베드로가 교황한 일도 없습니다. 가톨릭은 1대 교황이 베드로라 그러지만 아주 겸손한 분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방진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신약의 인물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거 하나 믿고 너무 즐겁게 살았습니다. 제가 원래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제가 이제 이 찬송가 중에 아주 좋아하지만 감히 못 부르는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이거 아주 이게 너무너무 좋지만 제가 못 불러요. 이거 한번 읽을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간다고 그랬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쓴 작사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곡입니다. 이게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 미국 친구가 제가 많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래. 어떻게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찬송을 불러? 한국 사람들 그래. 내가 여러분들 진짜 참 열심이잖아요. 이 열심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쓴다고 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럴 거예요 정말?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린다는 찬송이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는 I surrender you all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그냥 항복해서 엎어지겠습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낌없이 준다 그런 건 여전히 내가 이 재산이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I surrender you all. I surrender you all. 서렌더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감사하며 섬긴다는데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삶을 제가 그저 부족하지만 살아보려고 하여튼 베트남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한번 그냥 좀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그냥 뭐 빨리빨리 남기시죠.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할 게 있으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지금 다 이런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넘어가세요. 베트남 저렇게 생긴 건 다 아실 거고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1040 윈도우가 지금 잘 지금 복음이 서진화하다가 여기 베트남에서 막혀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꽉 막혀가지고 이거 저걸 딱 막아버리니까 못 들어가요. 지금 저기서 딱 공산당이 막고 있고요, 불교가 막고 있고, 캄보디아 불교가 막고 있고, 타일랜드 불교가 막고 있고, 미얀마, 라오스 다 불교가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베트남은 공산당을 시켜가지고 불교를 다 때려부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놓고 계신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요거만 조금 얘기하면 베트남이 1975년 통일했는데요. 통일한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남쪽 뭐 북쪽 할 거 없이 교회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폐쇄시켰다가 2001년에 비로소 그 베트남 복음교회라고 띵란이라고, 띵란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남 말로. 그래서 그게 이제 허가가 됐고요. 지금은 저 정도 숫자가 2010년에 63만 8,270인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없죠. 그 사람들이 지금 믿는 신이라는 거는 복 주기 위해서 배 뚱뚱한, 저처럼 배가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천도복숭아 들고 있고 뭐 금덩어리 들고 있고 이런 그거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너무 좋은 아주 텃밭이 괜찮은 그런 것이 베트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게 빌더 킹덤 드림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비전 153 미션이라는 이게 선교 단체입니다. 선교 단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비전 153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교육 기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 153
크리스찬 빌리지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길 대성공을 시킬 거고요. 여길 대성공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교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또 다른데 가서 또 크리스찬 빌리지를 이런 이름을 못 붙입니다. 이런 이름을 못 붙이고 그냥 새마을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교회가 원한다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요. 동탑 니미교회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델 케이스로 지금 이 새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농촌교회 선교기지화, 그다음에 비전 153 새마을, 비전 153 기숙사. 이 기숙사를 뭐 달래 시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이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를 해요. 행동이 변하고. 근데 집으로 가면 또 나빠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아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못 받고 있습니다. 좀 받을래도 돈이 다 무료로다가 먹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50명의 지금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특별히 그 중부 고산지대 그 소수민족 아이들이 와서 지금 기숙사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기숙사 생활이 잘 알지만 얘들이 아침 거의 안 먹어요. 아침 거의 안 먹고 이제 점심 가서 먹고 저녁 먹는데 이 기숙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 먹는 시간이. 그거를 놓쳐버리면 얘들이 가만 보니까 물만 먹는 거 같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그 비전 153 학교 8층 꼭대기에 식당을 잘 차려놓고 너희들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와서 언제든지 실컷 먹어라. 근데 우리 아이들 밥 먹을 때 너무 기쁘죠? 억울해요? 억울한 사람 없잖아요. 얘들이 와서 먹는데 전 깜짝 놀라서 이 접시로 이만큼씩 밥을 먹어요. 이렇게 배가 고팠던 애들을 우리가 기숙사에서 규칙 만들어 가지고 야 저녁 시간에 제때 못 맞춰오면 못 먹어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랬거든요. 보통 그런 거 하면 뭐 잘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은 학교에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애들이 점심 저녁 실컷 먹이기 그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고쳐내. 여기 지금 그 예수 마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면 동탑성 까올란 지역의 니미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전 1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마을이기 때문에 우선 교회를 한 6만 불 들여서 교회를 하나 잘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멋있어야지 찌그러져가는 함석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한 250명 들어와서도 실컷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어떤 분이 또 그걸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공해 생산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갈릴리 어망 공장이라는 공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망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공해입니다. 완전히 손으로만 다 합니다. 손으로만. 그래서 40명의 일꾼이 매달 200불씩 받습니다. 난리 안 나겠어요? 그 동네에 아무것도 돈 벌 데가 없는 농사 짓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이 공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달 200불씩 받는 사람이 지금 40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뽑을 때 제가 뽑지 않고 그 니미교회 목사님 보고 뽑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월급을 받을 때 11조를 교회에다 꼭 낸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아주 신바람이 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교회가 신바람 났죠. 동네가 신바람 나. 그 다음에 소를 갖다가 우리가 사줍니다. 소를 사주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뭐 여기 하나 저기 하나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여기서 소를 키우게 했고요.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 또 분양합니다. 딴 사람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농사 기술 가지신 분이 이제 수박 씨 이렇게 뭐 또 오렌지 왜 이렇게 작은 오렌지 씨 그런 걸 또 이제 요번에 가지고 옵니다. 5월달에.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주로 농촌을 지금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수박 농장도 만들려고 그러고 무슨 오렌지 농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타가소하고 유원도 지금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비전 153 분교가 이 교회에 또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이 교육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다가 또 커피 하우스를 하나 지어줬어요. 이 커피 하우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 베트남은 커피 하우스를 교회 안에다 지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쉬러 성도님들이 커피 대접하고 그럽니다.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예술 전해도 괜찮아요. 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근데 밖에서 하면은 베트남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줘주지 왜 안 줘줘?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 미국에서 어떤 분이 후원하셔가지고 커피 하우스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냥 이게 자꾸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나올 때까지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교회. 자, 저 정도 교회 저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아주 찌그러져가는 함석교회였습니다. 함석교회였는데 이렇게 지금 됐고요. 올라와 또 보세요. 지금 이 정도까지 됐고요. 그 안에 들어갔었죠. 지금 이 정도 돼서 그 안에서 동네 애들 담아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재미있게 지금 게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동네 애들 다 와가지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커피 하우스 이렇게 멋있게 지었어요. 여기서 커피 마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여기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 방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애들이 프로그램도 해주고요. 오시면은 이 공산당이 잘하는 게 뭔가 하면 기쁨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북한 기쁨조는 좀 이상하게 돼 있지만 이게 뭔가 하면 노동자 농민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정 방문해서 우리가 저렇게 하고 있고요. 저거 경찰들이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이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보십시다. 저 눈을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베트남 아이들은 눈만 보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마음은 더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예배도 이제 제대로 저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이 베트남은 전부 오토바이 세상이에요. 오토바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디 가서 차로다가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차로 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우리가 이제 방문을 전부 합니다. 그래 넘어갑시다. 이게 우리 8층짜리 건물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까만 유리창으로 된 데가 우리 비전 153 아카데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얘들이 아마 여러분이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너무 인사 잘하고요. 한국말로 또 안녕하세요. 그러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뭐 한국말 제가 가르치잖아요. 영어 가르치죠. 그다음에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이라고 제가 베트남 공안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즐겁게 너무 얘들이 표정이 없던 애들이에요. 표정이 전혀 없다가 우리 이 학교에 와가지고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지는 동네, 그게 우리 비전 아카데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찬송가 우리 가스펠송 한국어로 영어로 돼 있는 건데요. 한 70곡 정도 실려 있는데 얘들이 한 50곡을 안 보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부를 수 있고 영어로도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비전 153 아카데미에서 수요일 날 저녁이 공부 안 가르치고 한국 노래 배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성도 한국 노래 맞죠? 저 틀리게 안 해요. 한국 노래 부르기. 그래서 지금 하는데 또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 간증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우리 바로 뒤에 아주 큰 베트남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건물보다 좀 낮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잡아 누르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저녁 때가 되면요. 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불경을 디립다 온 동네가 다 들리게 소리 지르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소리 질러도 아무 괜찮아요.
그 사람들 바깥에서 들으면 이 불경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안에서 이제 찬송가를 안전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지금 됐고요. 기도 열심히 해요. 중보 기도를 이제 시켰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다가 요즘은 캄보디아를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라오스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6년 6개월인데 그동안 실패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동안에 실패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실패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예, 그다음에 이 아주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지금 뭐 저렇게 있고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죠. 기숙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기숙사가 한 개가 좀 모자라가지고 이제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학생 기숙사고, 저렇게 기숙사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수련회가 좀 독특합니다. 우리 수련회는 뭔가 하면 고급 호텔로 갑니다. 물론 싼 가격으로 갑니다. 저희가 다 얘기해가지고 그렇는데 저희가 이제 싸구려 호텔만 가봤어요. 싸구려 호텔 가보니까 밤 1시 되면 경찰들이 찾아와. 구두 신은 채 구두발로 찾아와가지고 여기 왜 왔어? 뭐 하는 거야? 여기 베트남 사람 다 여권 내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운 게 뭔가 하면 관광지에 괜찮은 호텔을 가면요, 그게 다 공산당 그 유력자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절대로 안 찾아. 이런 데를 좀 가서 좀 우리가 잘 살잖아요. 우리가 좀 애들을 좀 그런 호텔도 좀 들어가 보고 수영장도 가서 수영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 좀 시키면 뭐 배 아파요? 베트남 가서는 꼭 그냥 포만 먹고 와야 돼요. 포라는 게 쌀국수예요. 근데 예산 세울 때 아예 그렇게 세우시더라고. 호텔도 뭐 20달러짜리 없어요? 25달러짜리 없어요? 저는 뭔가 하면 그러지 마세요. 좀 이번에 오셔가지고 베트남 사람 애들 데리고 가서 좀 인류 호텔 한번 구경시켜 줍시다. 그 돈 가져오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고급 호텔로 가면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한 방에서 자도 아무도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가 목적이잖아요. 돈에 끼는 게 목적 아니죠, 그죠? 단기 선교팀 가실 때 돈에 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끼지만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게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 요번에 설 됐잖아요, 설. 그럼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100명 되는데 이 세뱃돈 다 줬어요. 너무너무 웃기고. 근데 세뱃돈 줄 때 얘들이 간증하는데 뭐라 하냐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제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이 돈이 아까우냐. 우리가 한 사람 선교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7,500불이다 그럽니다. 한 사람 선교하는 데 들어간다. 그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미국 선교회 통계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죠. 뭐 하여튼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선교보고 그 전에 의료 선교할 때 우리가 가서 의료 선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참 은혜스럽게 했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그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호화스럽게 또 저렇게 배 타고서 좀 신바람 나게 놀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 어망공장입니다. 이게 베트남 역사상 교회 안에 세워진 최초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인할 때 이걸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0명의 사람이 지금 들어오고요. 40명의 사람이 와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것도 뭔가 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베트남에서 이제 총무과 둘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아이들한테 기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주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사장님을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우리가 5년 후에는 기업을 하는 아이들이 한 100가정은 100명은 생기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우리 아이들 훈련터가 되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장들이 우리를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또 기업을 하나 창출했는데 이거 저희 기업 아닙니다. 이 베트남 아이들 이름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트남 아이들이 사장이고요.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죽 방석을 만드는데 저게 뭐 지금 3만 원에 파는지 하여튼 그런데 지금 뭐 선교 우리 단기 팀이 와서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즐겁게 얼굴이 저렇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끝내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잘못하면 꼭 무슨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셨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후원자를 붙여주셨고, 주님께서 또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도구로 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보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자랑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